여시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1월 31일 월요일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둠에 다니는 이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평론하지만 그가 평생 들어왔을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느냐는 비아냥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바로 지금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라는 식의 폭력적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지난 삶에 가해진 수많은 논평이 틀렸음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입증하도록 예수님이 어둠에 빛 비추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밤이 낮의 시간을 제한하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흑암뿐인 공간만을 세상으로 가진 이에게 빛으로 긴급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낮에 제자들이 함께 하여야 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밤이 오면 남겨진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듯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명시된 반죽을 하셔서 단순히 눈의 치료를 넘어서 새 창조의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태어나면서 볼 수 없었던 이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감이 아닌 실로암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십니다. 실로암에 들어간다는 것은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 속에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도 이웃 사람의 불신 속에 내가 그다 하고 증언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게 된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게 된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증언하고 있나요? 주여, 제게도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보내신 곳에서 빛으로 살게 하소서. 실로암 못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성경 자체에도 나와 있듯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실로암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셈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의식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공관복음서, 즉 마태바가 누가 잘 나오지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네. 자, 이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이 병 걸린 이유가 뭐야? 아유,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막 따지죠.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거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조상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조상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지 어쨌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길 가다가 어떤 음주운전 하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차에 치여서 뭐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죄로 인한 것인가?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왜 이런 사고가 생기는가? 왜 병이 생기는가? 왜 죄가 아니지. 왜 이런 재해가 생기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니,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원적인 죄, 아담이 범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사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 건사를 잘해야 돼요. 네. 몸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잘 지키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했죠. 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말씀 사역도 한 가지 목적,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 사역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완벽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능력으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암만 기적을 보여주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안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여하튼 깨닫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으면서 어쨌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진흙을 사용하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 참 좀 독특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우리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 인간이 뭘로 지어졌죠? 네.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사용하신 이 모습이 마치 진흙을 이제 만들어 갖고 눈에 이렇게 바르신 거, 이런 모습이 마치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장면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을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님에게, 이 소경에게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로암은 뭔가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이적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신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서에 그 나만 장관한테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어쨌든 투덜거리면서도 갔잖아요. 그래서 나아졌잖아요. 네, 여러 번 갔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있어요. 치유의 이적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그냥 쫙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믿음, 그럴 때 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기적을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만약에 치유를 받았다면 그거는 귀신이 장난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나 소경을 고치신 거나 여하튼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고통은 이 사람의 조상이나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류 전체에 그야말로 저주가 내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온 거예요.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나 사단의 장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한테 너 죄졌지? 이렇게 지적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정말 불쌍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러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눈이 멀었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들었다. 아니,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세상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산다면 참 기쁨이고, 그에게 또 상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더 큰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있어요. 몰라도 되는 게 있지만 알아야 할 건 있어요. 질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데, 병의 원인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것보다는 병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똑같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은 실로암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실로암과 같은 예수님에게로 가셔야죠. 오늘날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나요? 잘 찾아보세요.